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첫 부분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이 출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의 정치 상황에 관한 말씀을 누가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베리오 가이사,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갑자기 이 누가가 로마 제국의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의 이름을 거론을 해요. 이분이 로마 두 번째 황제예요. 나중에 내가 자세히 말씀해 드릴게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15회 거기다 줄을 그었어요. 꼭 이렇게 날짜를 집어넣고 연도를 집어넣을 때는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15회 곧 그러면서요. 곧이란 것은 다시 말해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분들 이름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 그분 이름도 거기에 나오고요. 줄을 그으세요.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나와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때 우리가 이 헤롯이 네 헤롯이 있는데 누군가를 나중에 우리가 보겠어요.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에 그 이두레와 드라고닛이라는 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그 갈릴리 호수 생각나죠? 갈릴리 호수의 바로 직선 꼭대기가 이두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북쪽이 드라고닛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 오늘날의 시리아 쪽이에요. 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 이 루사니아라는 사람은 성서에서는 이렇게 처음으로 기록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는 신학자들도 역사자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 이름들이 거론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안나스와 거기다 또 줄을 그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출연하는데 그 출연과 관계 있는 분들의 이름들이 쫙 나오고 직책이 쫙 나와요. 누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볼 것이에요. 제가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 또 줄긋고 다 줄긋네 그러고 보니까요. 빈들에도 줄긋고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하면서 지금 여기 누가가요 이사야서 주전 700년에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인용 내용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거기다 줄을 그었어요.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이름이에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 거기다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러 가지 이제 행동 명령들이 나와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다음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하는 건 그 예수님을 다 지칭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에게 7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 누가가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적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출현하는 것과 그 출현과 관계해서요, 그 정치 지도자들 이름들이 나오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좀 같이 깊이 상고하기를 바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12세 됐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말씀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말씀을 딱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몇 세 됐을 때예요? 요 순간이 예수님도 30세 됐을 때예요.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몇 개월 차이예요? 6개월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13세부터 지금 30세까지 이 17년 동안에 관한 이야기들,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분들이 사생활을 했거든요. 이 17년간의 스토리는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나이 때는 두 분이 이제 10대 때예요. 그렇죠? 13세에서 20대. 티네이저 때고 30세까지 가니까 청년 시기까지. 그 17년 상당히 중요한 그 시기에 이 두 분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 그 말씀 속에서 딱 정돈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키가 성장하고 이분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와 이런 부분이 또 성장되고, 그러니까 이 17년 동안 이 두 분이 이런 육적인 부분으로도 성장하고 또 인격 또는 성품적으로도 많이 성장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52절에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2장 52절에 하나님께서도 이분들을 더 사랑스러워 하셨다, 이런 결론을 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17년 동안에도 이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질문들이 있어요. 요 두 분이 조금 요 17년 동안 서로 교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서로 모르고 살았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분명 서로가 교제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짐작하냐면 그 어머니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그렇죠? 마리아와 누구예요? 엘리사벳. 서로가 아는 사이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서로 사춘간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이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서로가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리가 달라요. 지방에.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디에 사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저 북쪽에 사셨고, 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 살았겠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가리아가 분명 그분은 그저 베들레헴 근방에 사시다가 그 가까이 예루살렘 방문하셔서 제사장 역할도 하시고, 그러니까 유다 지방 남쪽에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오늘날 언어로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은 내가 볼 때 같은 주님의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준비되지만 그분은 금수저 출신 같아. 예수님과 비교를 해서. 그렇죠? 금수저란 말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왜냐? 이분은 아버지가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건 그 당시에는 제사장 하면 그건 금수저예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한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존경도 받고.
그러니까 그 집 아드님이에요. 그러니까 금수저 분명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금수저의 반대가 무슨 수저예요? 흙수저라 그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흙수저 출신인 것 같아요. 동네도 저 갈릴리 지방 흙수저 사람들이 사는 동네고, 또 거기에서도 목수 집안의 아드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였고, 그러니까 분명 이 두 분이 성장 배경이 달랐음이 짐작이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17년이 지나서 이제 30세가 됐는데, 두 분 다가 이렇게 30세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30세 될 때까지 이 두 분은 각자가 있는 곳에서 사생활을 한 거죠. 지난 30년 동안. 사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실 사명을 준비하셨고, 세례 요한도 하실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이 세례 요한은 잘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자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보면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때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성서에서는요, 이 때가 찼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30세가 이 두 젊은이들이 이제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차니까 이제는 사생활을 하다가 이제 공생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 사회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30년 동안은 허송 세월을 보낸 건 분명 아니죠. 예? 요 노출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30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어려움 속에 지금 있고, 정말 갈등 속에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와 반대의 삶을 살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업앤다운을 시키면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지금 나이가 한 40이 됐어. 40이 돼도 계속해서 훈련 과정 속에 있다가, 제가 인생을 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70이 돼서도 주님이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 있는 사람들이요, 30년 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계속 업앤다운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면 이 많이 내려가는 연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쓰세요.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내려가는 경험, 갈등 경험하고, 그러면서 겸손케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돈을 버는데도 이게 안 돼.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못난 사람들, 교회도 한다는 사람들은 투자하면 착착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럴 때 안 되도록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본의 아니게 자꾸 실수를 해. 부끄러운 실수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겸손케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잘 안 돼. 어떤 분들은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잘 되면은 그 인간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픔을 경험해야 돼요. 자존심 상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분 무슨 수조예요? 그 사람은? 그분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금수저로 나가다가 하나님이 콩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흙수저가 됐어. 이 흙수저가 되면서 이분이 우상 섬기는 왕이 돼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렇게 하나님이 볼 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너 돈 줄게, 권력 줄게 하니까 아니에요. 저 지혜 주세요 하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나니까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우리 전도서 아니고요. 전도서. 예? 이분이 그 깨달은 것들이 잠언에도 나오고, 이 전도서 3장, 그 유명한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이분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거 우리도 평생 이것을 항상 몸에 끼고 다니셔야 돼요. 묵상하시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기가 막힌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피부로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쭉 하면서 8절까지 나와요. 나중에 이것을 같이 우리 셀 모임에서 나누시길 바라요. 항상 이 말씀, 범사라는 건 뭡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는 거죠. 무슨 범사? 영어로는 그죠. At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울 때다, 슬퍼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한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목적이 숨겨져 있다가, 울다가도 나중에 웃게 만들고, 또 웃다가도 울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30년의 훈련을 한 분은 금수저 집안에서, 한 분은 은수저 집안에서, 아니죠? 흙수저 집안에서 30년을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그 때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때예요. 네. 때가 딱 되니까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이 세례 요한도 때가 되어서 이제 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분이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예수님도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인정 사회에 나타나시는 목적이, 그것은 첫째 뭐냐면요, 이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구다. 또 보여만 주는 게 아니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뿐 아니라 가르쳐만 주면 안 돼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뿐 아니에요. 그분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케 해주기 위해서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이분이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분의 정체성, 제가 쓴 그 여자의 후손책에 보면은 12가지의 정체성이 있죠? 그렇죠? 무슨 정체성이? 존재론적 정체성.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존재론적으로 이분이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 삼위 하나님이시다. 자존하신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또 사역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또 4가지. 창조주이시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분의 정체성, 성품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이분은 사랑이시다.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자, 그러면 우리들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노출해야만 돼요? 이게 이제 거기다 질문에다 적어놨죠. 왜 이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노출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은요, 이분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정체성을 노출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려고 이분이 그러시는가?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려고? 이분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눈높이 교육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직접 사람이 되셔서 몸소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내가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직접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30년간은 이렇게 그냥 사생활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그것을 노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게, 이 창조 목적 교육 훈련을 언제 계획하셨나? 그럴 때 이제 이분도 그러고 나중에 바울도 베드로도 그런 게 창세전에 이것을 예정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 창세전에 예정하셔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제2위 되시는 예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30년을 사생활을 쫙 가시다가 30년의 때가 딱 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노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이 정체성을 노출하셔야 되는데, 이제 삼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면요, 삼위 하나님의 성품은 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라고 노출하지 않으세요. 꼭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증거를 해주세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 이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그게 삼위 하나님의 아주 멋있는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 자기가 누구라고 괜히 뽐내고 이러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제3자가 저 사람 칭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제3자를 통해서 칭찬하게 또 증거케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 정체성을 지금 노출을 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지 않고요, 제3자가 노출하도록 준비시킨 거예요. 그 제3자가 누굽니까? 예?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간, 피조물이에요. 이 제3자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노출하는 일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6개월 차이로 이 노출자를 이제 출생케 하고, 그분의 스토리를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같은 나이 30세가 때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노출하시기 직전에 누구를 먼저 노출을 시키세요? 세례 요한.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누구를 노출시키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노출시키는 분인데, 인간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금수저 출신이 하는 게 훨씬 낫죠. 은수저가 노출 안 돼. 흑수저 더구나 안 돼. 그러니까 금수저 집안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지금 저 흑수저 저분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3자가 노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3자가 노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1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삼위 하나님의 제2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말하면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5장 31절에. 그리고 이분이 또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7장 18절에도 그러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 영광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흙수저 출신이 아니고 금수저 출신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같은 또래, 그래서 같은 나이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요 세례 요한이라는 제3자가 나타날 터인데, 요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실 사람이라는 걸 성서에 보면 구약에 누구한테 말했어요? 네?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주전 몇 년이에요? 700년이에요. 이사야에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이걸 그냥 적어라. 근데 나중에 700년 후에 이사야가 말한 것이 누구에게 말이 전달이 돼요? 세례 요한에게. 예? 세례 요한이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요 말씀이 여기 나였구나 라는 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지금 누가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사야에게 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 이사야의 말씀을 딱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사야에게 말한 그 사람만이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400년 전, 주전 400년 전에 말라기에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주전 700년이죠. 주전 400년에 와서 또 말라기에게 여호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에게. 말라기 3장 1절 또는 4장 5절. 여기에서 이제 좀 있으면 엘리야가 나타날 테인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는 그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1장 17절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미리 다 예정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려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3자의 입장에서 피조물들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요? 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어요? 제3자 증거 원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앞에서 눈만 뜨면 내 자랑을 자꾸 해요. 이러면 여러분들 밥맛 없는 목사님이 돼버려요. 제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입만 열면 지 자랑해요. 이러면 안 되죠.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딱 오셔가지고 이분이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 지금 금수저 집안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제자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2장 16절.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다 들은 말들이에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로 세례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분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또요, 마가복음 3장 11절은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확하게 지금 제3자 역할을 잘하는 분이에요. 항상 이제 예수님을, 제3자를 잘 격려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더 계속해서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참 겸손한 분이고요. 주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시는 분. 그뿐 아니라요. 마가복음 1장 7절에는 나는 허리를 굽혀가지고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 이거 다 우리가 들은 표현들이에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는 이분이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또요, 이렇게 수고하는 세례 요한을 또 높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존경하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높이시냐면, 첫 번째요, 내가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말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사야에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두 번째로, 내가 400년 전에 말라기에게 또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특히 말라기 3장 1절에 그 내용을 쭉 보면요, 그 내용이 그대로 이 사람이에요. 그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내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건 메신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내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언약의 사자라는 거예요. 약속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해가 조금 힘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내가 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그러면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누가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 구약 안에서의 이야기로 우선 보세요. 그런데 왜냐면요, 누가복음 7장 28절하고 마태복음 똑같이 11장 11절에는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냐면, 그러나 그래 놓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랬어요. 예? 저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 지금 앞에 말한 거하고 거꾸로 되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말하는 거는 구약 때의 그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고요. 요 뒤에 말은 신약 때의 이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신약 때요.
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마태복음 11장 똑같이 아까 12절에서 13절에 하신 말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라니까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지금 공생계 중간 정도예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말을 썼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영어를 드릴 테니까 원어가 똑같이 영어로 됐어요. The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 그래서 suffers라는 건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리예요. suffering 한다고 그러죠. violence라는 말이 뭐예요? 폭력이란다.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을 당한다. 이 폭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폭력 주는 놈이 누구예요? 이제 사탄이에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당하나니,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파워가 폭력을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and the violent man이야. 다시 한번, 그러니까 폭력하는 자는, 그런 사람 마찬가지예요. 폭력 행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The violent man take it by force. 그렇게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요 사탄은 violent man이에요. 침노하는 자는 이 천국을 by force예요. 한국말 번역이 시원찮아요. 이 by force란 건 뭐예요? 힘으로, 강제적으로 이 천국을 빼앗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계속해서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 이렇게 딱 써놨어요. 계속해.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구약 때는 요한까지예요.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죽음 사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제멋대로 까불고 놀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이 천국을 빼앗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봐서 천국은 침노하는 거다 그래서 주여 소리 지르고 이런 식으로의 천국에 침노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딱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는 이 천국을 이제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는 세례 요한이 제일 높은 큰 자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후에는 이제는 제자들이 또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크리스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가 더 파워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던, 보혈을 사용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높은 분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는 우리가 더 이 양반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사탄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의 관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말씀했어요. 이제 세례 요한으로 다시 돌아가요. 세례 요한이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때가요? 30세 되었을 때. 예.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걸 그대로 지금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예. 신기한 건요, 이 사가리아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리아가 이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아들 가질 거다 그러니까 잘 믿질 않았죠. 그 사가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나온 후에 그 벙어리 입을 열어줬죠. 입을 딱 열자마자 성령님이 사가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시키는 게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예언을 시키는 그 내용 우리 다 공부했지만요.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 76절에서 77절 보면 그랬어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사가리아가요, 자기 아들이, 금방 태어난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1장 76절에서 77절. 그러니까요, 예언을 딱 해놓고요, 이분도 그냥 예언을 해버리고는 지금 갓난 아기가 있는데, 그리고는 지금 30년을 아기를 그냥 키운 거예요. 30년을 금수저로 키운 거예요. 키운데 이 예언 이분 다 내 생각엔 다 까잡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예? 얼떨결에 그 예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아기 자라는 거 보니까 뭐 내 생각엔 그 예언 이루려면 한참 갈 것 같아요. 그 이제 때가 된 거예요. 30살에 다 떼었을 때. 예. 때가 됐을 때 이제 그 부모님도 과거에 예언했던 것, 왜냐 갑자기 아드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나 이제 광야로 갈래요. 뭐 이런 말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정신이 있니 이놈아, 너를 위해서 스카이 대학을 보내고 뭐 하고 얼마나 지금 내가 고생했는데 이놈아 너 광야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분명히 광야에 간다니까 아마 그런 말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예언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들 놈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겠구나 라는 그 확신이 있다 보니까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는 일에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광야에 가서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1장 6절, 마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마가가. 이분이 지금 딱 광야에 가 있는데, 누가나 마태나 이런 분들은 요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분의 그 광야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마가는 이것을, 마가복음은 딱 시작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광야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장에 시작하자마자 누구 이야기부터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 메시지들을 요번에가 요만큼 주고 요번에 요만큼 주고 요번에 요만큼 서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야 돼. 찔끔찔끔 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분에게 다 안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도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성경 공부해야 돼요. 하나만 보면 안 돼. 내가 죽어라고 하는 말은 그건 열심히 하라는 소리.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일부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세요. 이 마가에게 이분에 대한 말씀하신 걸 보면요. 그랬어요. 이 광야인 이분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이분은 그 금수저 집안의 아드님이 하루아침에 광야에 가가지고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매일 고기만 먹던 양반이 메뚜기를 이제 먹으면서 또 이제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분의 영성을 더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위치로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광야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분이 광야에 이렇게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에 보면 본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겸손하게 지금 광야에서 이제 쫙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그분에게 임했나?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런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너에게 지금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버지가 너를 출생시켰을 때 받았던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될 때가 지금이라고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본문에서 누가가 그 내용을 쫙 말하는 거예요. 성취 내용을. 당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고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되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 큰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모든 육체가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 일에 네가 제3자로서 그분의 정체성을 증거해야 되는 사역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메시지를 어디에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딱 받은 거예요. 이분 몇 살 때예요? 30살 때예요. 이 오늘 본문에 이분이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첫째 저에게 그래요. 무슨 질문이냐? 받았으면 받았지 왜 이분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1절과 2절에 그 유명 인사들의 이름과 그분의 직책을 이렇게 거명을 하는 거예요. 유명 인사들. 이분이 광야에 간 것과 그 유명 인사들의 이름과 직책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성령님이 누가만 지금 이 부분을 기록을 했어요? 무슨 기록했냐면 제일 먼저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됐을 때다 이런 말이죠. 이 디베리오 가이사 그러면 로마 제국의 황제 이 첫 번째 황제 이름이 우리 잘 아는 율리우스 시자 어거스터스라고 해요. 어거스터스. 이분은 재임 기간이 언제였냐면 주전 31년에서부터 주후 14년까지 재임 기간이 요분 이름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잠깐 봐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란 말 나오죠.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요 이야기, 요때 요 임금은 일대 임금이. 일대 임금, 누가복음 2장 1절.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이사는 2대 임금이에요. 디베리우스 가이사. 영어는 티베리우스 또는 디베리오, 한국말로는 디베로 가이사. 이 사람은 재임 기간이 14년에서 주후 37년까지예요.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분인데 이 역사책을 보면요. 우리 NIV 성경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잘 들으세요. 요 분이 황제가 된 것이 재임 기간이 14년에서 37년인데 잘 들으세요. 근데 NIV 성경이나 역사 다른 문헌을 보면 이분이 14년에 왕이 됐는데 실제로 통치권을 가진 것이
주후 11년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통치권의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주후 11년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방의 집정을 시작한 것이 주후 1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가 된 거예요. 14년에. 그래서요, 실제로 주후 11년부터 왕 노릇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누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라는 말을 썼죠. 그 15해. 그러니까 11에다가 15년을 더하면은 주후 몇 년이에요? 26년이에요. 그러니까 주후 26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공생애를 이와 같은 시기에 했으니까 26년 많아야 27년 요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다. 거기 예수님이 몇 살 때예요? 30세 때인 거예요. 이분도 30세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탄생하신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언제 태어났어요? 주전 4년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나머지 분들, 지금 여기 나오는 나머지 분들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빌라도, 유대 총독 이야기,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그 동생 빌립, 이렇게 쭉 나오는 그분들은 정확하게 그분들의 임기 몇 년에라는 말을 적지 않았어요. 지금 이대왕 요 분만 임기 몇 년이라고 그랬지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임기 몇 년이다. 그걸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가 우리가 나머지 분들 가지고는 주후 26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가지고 광야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나머지 분들의 시작이 누구냐? 본디어 빌라도가 유대 총독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분이는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때 요 헤롯은 누구냐? 헤롯 가문의 4대가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어요. 첫 번째 헤롯은 헤롯 대제라고 그래요. 여긴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 살은 요 헤롯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9절 나오죠. 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나와요. 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아기 예수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그래서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아기 예수가 다시 이제 유대로 올라왔다가 나사렛으로 가서 우리 다 공부했죠. 그 헤롯이에요. 근데 지금 두 번째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래요. 요 헤롯이 지금 요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주전 4년에 왕위에 올라와서 주후 39년까지 왕노릇 하던 사람이에요. 요 헤롯이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나중에 죽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또 이 헤롯은 나중에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 죽이는 데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3장 7절에. 그러니까 여긴 지금 보시면 요 헤롯, 이게 좋은 헤롯이요? 나쁜 헤롯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했던 본디어 빌라도 좋은 분이요? 나쁜 분이에요? 요 빌라도가 어쨌든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결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그 헤롯, 지금 그 헤롯의, 그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또 다섯 번째 보시면,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랬어요. 지금 이게 때라는 게 어느 때입니까? 누가 광야에 지금 있을 간 때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정치적인 이 상황이 그 당시에. 근데 지금 그 2절에 보면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요, 주후 6년에서부터 주후 15년까지 이분은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나스가요, 1세기 때 최고의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재임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뒤에서요. 왜냐? 안나스는요, 퇴임 바로 후에 아들이 직위를 받고 그 아들 다음에 사위가 대제사장 자리를 가졌어요. 그 사위가 이름이 가야바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첫째 아들은 엘리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엘리자는 주 16년에서 17년에 대제사장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은 1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는 사위되는 가야바가 이제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 된 거는, 그러니까 36년까지니까 예수님 시대예요. 그래서 이 가야바가 자기 그 장인의 이 영향력 속에서,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뭘 결정할 때마다 꼭 장인 어른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8장 13절에도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 가야바 뜰에 잡혔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데리고 누구한테 갔어요? 자기 장인어른한테 간 거예요. 안나스한테. 그래서 장인어른, 이 양반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본 장인이 그 양반 혼내줘라. 그 장인이 결정을 했어요. 그 장인 이름이 뭐예요? 안나스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8장 13절이나 또는 사도행전 4장 6절에나 보면 꼭 안나스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재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뒤에서 섭정을 했던 양반이에요. 그래서 누가도 지금 설명할 때 그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그런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같은 시대에, 같은 연대에 대제사장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안나스가 뒤에서 섭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자, 이 보면요, 이렇게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뭔가 하냐면요, 저는 이 말씀 딱 읽으면 저에게 질문이 던져져요. 이게 어느 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질문을 던져주신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왜 이 유명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출현과 그분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이 특별한 때, 이런 때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 이 유명 인사들 이름과 직위들을 그 앞에다가 딱 갖다 붙여주냐 이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유명 인사들은 유명 인사들이지만 딱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 기독교 인물들이에요. 반 복음주의 인물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세례 요한까지 다 죽인 사람들이, 우리 안나스와 가야바도 그렇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 빌라도도 똑같이 그랬고 전부
전부 이런 나쁜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사람 없어요? 그 당시에 좋은 사람들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와 함께 아름답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런 반맛 없는 반기독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까지도 다 괴롭혔던 이 사람들을 왜 그럴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크리스찬들을 나중에 핍박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 1세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고까지 한,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했던 분들이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또 2세기부터 시작해서 3세기까지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기독교인들을 카타콤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서 고생을 시켰다. 이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이 항상 핍박의 대상들이 되고 숫자도 적었고 권력도 없었고, 이 사람들은 돈도 많았고 기득권자들이고 다수였고, 이렇게 기독교 역사는 흘러갔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종류에서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해왔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감람산 설교 알잖아요? 재림 전에 징조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이제 9절에도 나오지만 제일 먼저 4절에서 5절, 23절에서 28절, 그 유명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변질될 것을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소위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복음의 변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복음의 편지를 받지 않는 이 일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나중에는 환난 속으로 던져지고 나중에 죽임까지 당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똑같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그 악한 사람들을 등장시켜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핍박과 미움과 죽임까지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일이 더 심하게 있을 것을 예수님이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이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했는데 복은커녕 끊임없는 미움과 핍박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또 질문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만유를 컨트롤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시고 주제 되시는 분이세요. 사탄도 다 이분의 손아귀에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 다 이분의 손아귀에 있는데, 이분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이분의 제자들은 왜 이 나쁜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꼼짝 못하냐 이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하냐, 왜 이렇게 어려움을, 그걸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또 내가 재림에 올 때는 이게 더 심하게 있을 거라고 이분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분이 예언하신 거는 예정됐기 때문에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질문이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오늘날도 세계를 보면요. 진짜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핍박당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유럽은 진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은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유럽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1%예요. 어떤 나라는 0.5%예요.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분들은 다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같다. 착하게 살면 우리 다 구원받는다. 예수님 타 종교에도 다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98%, 99%의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이 운동이 지금 유럽에도 들어간 게 아니고 북미주에 들어가서 카나다, 미국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 미국의 여러 한 10개 이상의 주는 목사가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미국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가 들어와가지고 더 심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갈 것이고요.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복음지 지도자들 모아놓고 복음지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찍어야 될까 안 찍어야 될까 할 때 약 한 두 달 전에 그 트럼프를 불렀어요.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몇백 명이 불러가지고 질문들 하는 거죠. 질문, 트럼프야, 너 네 신앙 고백을 해라. 너는 종교 다원주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분들이 미국의 이 복음주의 사람들이 숫자가 많거든요. 부시 대통령도 그분들을 업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파워가 대단해요,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이분들의 그 입장을 대변해 줬어요. 지금 오바마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클린턴 그 여자분이 한 그분들은 다원주의인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뭐냐. 정치꾼들 저렇게 말하지 속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심해요. 미국의 기독교 안에서.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중에 대통령 되면 이분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다원주의 쪽으로 싹 넘어갈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게끔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비다원주의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핍박이 이제는 뭐 지금도 받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받을 거거든요. 우리 한국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질문에 왜 이런 나쁜 일들, 나쁜 사람들을 득세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 문제는 지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건 힘없는 예수님이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저쪽 코너에 밀려가지고 코너에 몰린 쥐새끼처럼 그냥 겁나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가도 중국 공산당 무서워가지고 공안 무서워서 이번에도 우리 집 권사님 가서 맥을 못 쓰고 온 거예요. 이게 뿔따구 왔나요? 뿔따구란 말 내가 지금 일부러 쓰는 말이에요. 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맥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마지막 때 요 복음이 변질되도록 다원주의로 예수님이 예정하시고 그쪽으로 몰고 가실까요? 왜 그럴까요? 항상요. 그 뒤에는 우리 예수님의 신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부패가 복음의 변질이 있을 때 그 변질되지 않으려고 하는 또 반대 세력이 있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강하게 기독론을 강하게 삼위일체론을 강하게
구원론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반대 세력이 형성되게 돼 있는 거예요. 탄산가스가 많아야지만 산소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 평소에 안 그러면 산소 찾지 않아요. 네? 가짜가 많아야지만 진짜를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때를 주신 거예요. 가짜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찾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짜를 더 부어주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변질되어야 되는 가운데 그 안에 순수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핍박을 허락하시나요? 왜 미움을 허락하시나요? 그 이유는 첫째요.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재림해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은 이 순수 복음을 가진 자들아 너희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강하게 주장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거는 우리 고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이 네 고향이 아니다. 잠깐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7,000년이라는 이 세상을 만들어서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육장이다. 우리는 고작 살아야 7,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7, 80년 많아야 100년 살다 가요. 그럼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잠깐 보내진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이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모든 특권을 가지고 살도록 허락하신 세상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사탄의 자녀들을 통해서 사탄의 제도들을 통해서 사탄의 사람들의 모든 그분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다. 성서에서 항상 그래요.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와서 창조 목적,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받고 그분만 섬기는 그 연습을 하다가 저쪽 동네로 다시 영혼세계 본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잠깐 우리가 있는 곳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라고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이 본질이 변질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 변질되는 일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 세상에 지금 보여주겠어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보다도 인간 중심 사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종교도 이제는 단일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고 여러 종교를 하나로 묶는 그러한 지금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들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법을 좀 이미 세계 각 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이게 만들어져요. 개종 반대법. 다시 말하면 타 종교로 개종을 우리는 시키는 게 우리 짭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같은데 뭐하러 개종시키느냐. 그러니까 개종을 반대하는 법도 만드는 거예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타 종교 사람들을 기독교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화를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 복음도 모든 가치 기준이 상대화되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하나님이시고 절대 구원주 되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절대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게 돼 있는 이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예요. 자, 이런 가정 속에서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이제는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 올 터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독교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러시아가 지금요 이 변화를 지금 기독교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좀 적으세요. 러시아가 새로운 종교법을 만들었어요. 우리 알다시피 러시아는 이제 고르차프에 의해서 1990년부터 이제 이렇게 개방이 돼가지고 지금 2015년이에요. 약 한 25년 동안 개방이 돼서 러시아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는데 그 안에서 이제 러시아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이제 좋아지면서 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속화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러시아가요 종교교회 법을 제정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금년이래 2016년 6월 29일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7월 며칠이에요? 10일에?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요. 러시아 안에서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거든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이 정교회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이슬람교나 불교나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 다 같이 모두 다 구원이 있다건 다원주의적인 사상을 하는 정교회가 그 안에는 뭐 신학도 별로 없어요. 예. 이 정교회의 사람들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법을요, 이미 2012년부터 그 법을 초안해가지고 그 법을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 법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Foreign Agent Law라고 외국인 기관법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외국 NGO나 선교 기관들이 그 나라에 와가지고 소련의 정교회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서 자기네 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는 반대 안 하는데 간접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외국 선교사들, NGO의 사람들의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고 다 쫓아내버려서 많은 한국 선교사들도 그 이야기 때문에 소련에서 떠났어요. 비자가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소위 우리 세무서에서 재정 감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세무감사를 그냥 강제로 막 하고 해가지고 이분들을 쫓아냈거든요. 쫓아냈는데 이제 지난 6월 29일에 거기에 대한 법을 더 구체적으로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러시아의 상원 국회가 있어요. 상원. 그것을 두마라고 그래요. D-U-M-A. 두마라고 그러는데요. 이 두마가 상원위원회,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이 기사가 나왔어요. 6월 29일에. 이것이 법제화되려면은 하원을 통과해야 돼요. 또. 하원이 연방의회라고 그러거든요. Federal Council이라고 그랬어요. 하원이 통과가 되면 이제 푸틴이 사인하는 것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6월 29일에 이 사건 때문에 소련의 그 개신교 7개의 개신교 대표적인 교단의 지도자들이 정부에다가 탄원 써내고 그리고 또 이제 세계의 이 복음주의 교단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편지 보내고 신문에 막 내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가 인전 핍박 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전 세계에 이 소련을 향한 분들이 기도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이틀 전 7월 8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엊그제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주일이니까
금요일에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되고 그 다음에 푸틴이 사인을 했어요. 지금 소련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저기다 적으세요.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나가면 우리는 지금 다 개신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발각되면 법에 걸려요. 그러면 두 번째, 어디에서 예배를 보느냐? 등록된 교회 건물 안에서만 예배를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건물 밖에서 전도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분들의 전도 행위란 거는 이 러시아 정교의 사람들을 개신교화하는 거예요. 네. 그뿐 아니라요. 자신의 집에 앉아가지고 이메일로, 온라인으로 전도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초청하면 안 되고, 성서 공부하면 안 되고, 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이메일과 이 온라인의 시스템을 도청하고 그것을 디코딩 한다고, 그게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다 점검해서 이제 개인 전도도 할지 못하지만 이 웹에서도 할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웹으로 하려고 딱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외국 서적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언더그라운드로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다시 언더그라운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능력 있는 예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실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소련은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38장에 이제 39장에 보면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소련을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나라예요. 이제 3차 세계전쟁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아랍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 세력들을 향해서 싸움하는 서방과의 그 3차 세계대전 7년 환란에 주축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그 준비를 지금 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이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중국도 머지않아 이렇게 될 거예요. 중국도 개방 후에 지금 약 한 25년을 잘 지금 나가다가 갑자기 지금 이 시진핑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비슷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도요. 이제 소련을 따라갈 거예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기쁜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 뜻을 꼭 이루세요. 언더그라운드에 들어가야지만 돼요. 왜냐면요,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보면요, 개방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초창기에 그 뜨거웠던 사람들이 다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소련도 초창기에 제가 들어갈 때는요, 눈물바다들. 이제는 소련이 그게 없어졌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눈물바다고. 생명 바치면서 이제는 중국도 많이 세속화돼서요. 중국의 가정교회도 이제는 세속화되고 있어요. 자기네들가 알아요. 그 옛날에 같이 고생하면서 했던 그 지도자들 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다 북경이니 천진이 그런 큰 도시에 와서 완전히 이제는 옛날 그 모습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변질시키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서요, 돈 있어도 변질되지 않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세례 요한의 그 출연을 보면서요, 왜 이렇게 악한 놈들을,
그 출현과 연계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또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혔 그 인물들을 왜 하나님이 부각시키면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복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핍박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떤 믿음이 들어와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이 세상을 보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 시각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핍박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면서 물질적인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인, 사람들과 인간관계, 복음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 어려움을 겪음해야지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아, 나는 나그네구나. 잠깐 이곳에 던져진 나그네구나. 근데 나그네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나그네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거기 깨달음이 오는 그 지혜가 오는 사람. 그러니까 제 사명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때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 AMI 공동체 식구들에게 또 우리가 섬기는 각 나라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걸 직시하도록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시켜주고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궁둥이를 밀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내가 깃발을 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와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그것을 모범을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은 우리 AMI 식구들은 그냥 받지만 말고 받아가지고 주변에 내 민족들 중에서 잠자는 분들, 방향 잘 모르는 분들, 헷갈려하는 사람들, 이 무지한 자들에게 이것을 깃발 들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내 민족만이 아니에요. 타 민족에게까지 가서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제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날. 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우리가 아바 공부하고 셀 모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시각의 변화를 받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시각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문제 없으면 시각의 변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고 관계성의 어려움도 주고 종교적인 어려움도 주고 가족적인 어려움도 주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 세상은 잠깐 있는 내 나그네구나. 나의 고향은 저기구나. 이것을 항상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를 따라다니면서 주시는 거예요. 에?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 핍박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내가 보는 시각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울도 줬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시각을 준 거예요. 그건 기가 막힌 시각이에요. 범사에 문제 있을 때나 문제 없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핍박받을 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아, 이 어려움이 나를 새로운 길로 깨닫게 해주는 시각을 변화시켜주는 하나의 이 버팀목이 되는구나. 이게 하나의 촛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문제 스스로를 보지 않고 이것에 감사해요.
우리 잠언 3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이 어려움, 나의 모든 이 지금 나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예수님의 창조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구나 하는 걸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 길을 똑바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시각의 변화를 빨리 가지는 사람일수록 문제 해결을 빨리 받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받은 다음에 이제는 조금 교만해지지 않게 또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문제와 같이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이 딱 저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파도같이 오지만 그놈을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도 그냥 이만큼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문제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시각에 이 변화 있는 사람은 문제가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문제를 밟고 지나가는 지혜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 문제 인물들, 그 인물들을 딱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의 출현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문제 인물들이 득세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에게 별난 사람이 다 와서 쪼아쌌고 불편하게 할 때 어떻게 하래요? 감사하라, 기뻐해라. 그 페이라스모스, 그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날 때쯤 되면 금같이 단련된 후에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날수록 문제는 더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소화하는, 그 문제를 내가 내 발에다 밟고 있는 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더욱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이 세상을 보는 시각에 그 변화가 오게 되고 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길이가 쫙 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이 그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세례 요한도 이 이름 적힌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다가 자기 사역을 끝내고 그냥 저 세상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잊지 말고 잘 항상 묵상하세요.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자꾸 묵상하세요. 아,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부모님들은 보이지 않게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 자녀들이 가치관이 나이가 들면서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물질만 따라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이게 최고의, 최선의 자녀 교육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듯이 이 세상은 어려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으로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이 소비가 극성을 부리는 이 세대에 돈이 있어야만 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부부의 문제,
친척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 또는 집안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오는 문제들, 이제 세상에 또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게다가 우리 모두는 이기주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절대 복음을 상대화시키는 이 세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견뎌내야 될지, 주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문제를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범사의 이 문제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도록 그러한 지혜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안에 있고 근심, 걱정, 불안, 불만이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경험케 한 후에 주변의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쳐주기 위한 선생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경험을 다 하신 후에 그분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로를 받고 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 같은 복된 사람 되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위에다가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자가 되는 이러한 복된 자로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계속해서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